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어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배우는 게 뭘까요? 엄마 말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고 또 이제는 젖병을 물다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방법을 배웁니다. 더 크면 이제 젓가락질을 배우죠.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성장하면서 나이에 맞게끔 학교에서 지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연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배움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나이가 7순이 넘었는데 그 7순의 나이에 대학에 진학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70이 넘었는데도요, 자기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기 그 나이에 대학 공부, 입시 공부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숙함입니다. 배움의 목적은요, 성숙함에 있습니다. 먼저는 인격의 성숙함을 위해서 반드시 인간은 배워야 합니다. 지식의 성숙함을 위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생각과 사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경험으로만은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과 경륜에 대해서도 반드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품어줄 수 있는, 이해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은요, 혼자서 스스로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배워야 되고요. 반드시 학교나 사회에서 나가면요, 스승이 있어야 되고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더욱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의 선배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싹뿐 목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선한 목자로부터 천계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진정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픈 현실은요, 사실은 점점 이 세대가 악해져 가면서 본받을 자가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목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내 영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찬양 인도자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또 하나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분 말고 정말 제가 학생 시절 때부터 정말 좋아하는 찬양들을 많이 작곡하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또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고등부 성가대를 하면서 그분이 작곡한 찬양을 너무나도 즐겼고요. 찬양대에 나가도 그분이 작곡한 찬양곡으로 찬양대에 나갔던 기억도 있고요. 너무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훌륭한 작곡자이자 찬양 인도자이신데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쓰렸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겉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목회자요 사역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얘들아, 나는 싹군 목자 아니다. 싹군 목자는 이 때가 오면 자기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나는 싹군 목자가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떼를 위해서,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단다. 오죽하면 선한 목자가 그렇게 찾기 힘들어 예수님 보실 때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까? 좋은 말씀 한마디 안 나오셨어요. 그렇죠? 화이슬지, 독사의 자식. 오늘날 목회자를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는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멘토를 삼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부딪힘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육신의 연약함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고 실제로 내가 만지고 실제로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진정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전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짠 나타나서 나 살아있다, 나 봤지, 너 믿어, 이렇게 전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고백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말로 들리고 교만한 말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만 딱 한 구절만 보면요, 좀 교만한 말 같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자기가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나를 본받으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이런 말로 권면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거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진실한 신앙 고백에서 나온 권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생각납니까?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요. 야, 이 음식 내 남편도 좀 먹어봤으면, 내 아들, 딸도 좀 먹어봤으면.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자기 친한 친구 그랬죠. 야, 내 친구에게 내 이 맛집 소개해줘야지. 이 식당 소개해줘야지. 너도 가서 한번 거기 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봐라. 그 맛집을 소개하는 홍보 대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똑같은 심정입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발견하고 내가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경험해 보았으면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전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이 교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쇠사들에 묶여서 재판장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순간에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그랬어요. 내가 죄인 취급받아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결박된 것 빼고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체험하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품으라는 거예요. 좀 하늘나라를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인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보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같이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나 혼자 가기 너무 아깝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니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발 우리 같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말로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교만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뜻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정말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을 때에 그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느끼는 그 감격을 함께 즐기고 누리자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더욱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은커녕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한 후로 사람이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에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멈추지 아니하고 전심전력합니다. 계속 달려나가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삼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나를 유혹해서 나를 교만으로 쓰러뜨리고 나를 욕심으로 쓰러뜨리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게 아니잖아요. 꼬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심지어 아무리 험악한 고난과 십박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갑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너무 큰 고난을 당하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체험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했다. 저는 오늘 권문주 권사님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설교하려는데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공주 권사님 처음에 그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사형 선고 받은 거죠 마음. 처음에는요 치료도 안 받겠다 하셨어요. 나 이제 그냥 가겠다. 여한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뇌종양에 폐 하나 다 망가져 간까지 온몸에 20군데 다 암이 퍼져서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가운데서도 세상 바라보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공문주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또 영양주까지 뿌려다 주시고 건강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 매일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정말 사형 선고를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믿으라고 좋은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권장로님한테도 눈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권장로님 허리뼈가 다 으스러져서 죽고 싶어서 새벽마다 창문에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고 고백하셨죠 저한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마른 뼈가 다시 붙어서 새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장로님 고쳐주신다고 응답 주셨잖아요. 하나님 되셨죠? 그러니까 예. 자기는 죽고 싶어서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신 위로하심과 사랑의 역사가 있음을 알았기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고 헤쳐나갈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볼 그 천국과의 기회가 있기에, 그렇죠? 소망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왔을 때 보면 진짜 믿음인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이겨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좋을 때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좋을 때만 잘하죠. 조금만 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영락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넉넉히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 어둠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고난을 주고 시험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 이 모든 신앙의 힘겨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저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 내 교만과 욕심을 못 받고 죽어야 진정 하늘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의 소망은 오직 유일한 건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역사, 우리의 심령이 부활할 수 있는 것. 내 많은 사람들이 안 죽어. 죽기 싫어요. 죽으라 그러면 싫어요. 회개라 그러면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미움과 원망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서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소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에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세요. 저를 본받으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삶에 힘겨워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내 옆에서 사랑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내가 갈 길 몰라 방황했던 나를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좁은 길로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늘의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아닌 오직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도 나를 본받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려면 입술이 막혀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발자취를 본받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입술이 안 열려요. 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입술이 열려집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믿음 없었을 때는요, 아멘 그러면 아멘도 안 나왔어요. 솔직히.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 하신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천국 복음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니 그 말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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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너희들 제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품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경계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했어요. 맛보고 체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됐어요. 선한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은 그랬어요. 그럼에도 체험할 것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경계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원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을 원수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까? 열매를 잘못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죄와 우상의 열매만을 내 삶 속에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고백했지 많은 칭찬들이요, 신앙인들이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것만 쫓아 살지 않습니까? 교회만 와서 하나님 하지 세상에 나가서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밖에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가족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드리고 좋은 거 쓰고 거기에만 온통 관심지 하나님은 없어. 삶 속에.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만 쫓고 내 교만과 욕심 내려놓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 버리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짜증을 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이용해서 나만 잘 먹고 살자. 내 세상 것만 욕심만 채우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불사람은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바로 합당한 채소를 맺어요.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모두 축복받습니다.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실제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속에 여전히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으로만 우상이 가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시 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 살면 안 돼. 그러나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 것만 욕심내지 말고, 이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둔 천국 시민자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풀어갑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에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뭐가 생략됐죠?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죽어야 살리심 받는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었으면 정말 죽어라는 거예요. 죽은 척하지 말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합니까? 죽지 못한 우리의 죄의 속성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여전히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정리하면 아직까지 가시와 엉겅퀴만 맺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만 맺으니까 버림을 당하고, 말씀 그대로 합니까?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오늘 말씀처럼 본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천국 시민권자처럼 살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마지막 날 꿈에 그리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후반절에 보세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마지막 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만나기를 소망했던 주님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두 번째는요,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백까지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신앙생활의 목표, 예수님 만나는 것, 천국에 들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천국의 시민권자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힘입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하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결론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은요, 이 땅에 있고 있는 육신을 뜻하는 거예요. 썩어진 육신.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 사도 바울의 천국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을 본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서로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서 서로 좋은 점, 배울 점을 눈여겨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반드시 내가 배울 점이요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절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여기는요 배우지 말아야 할 것만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정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로 형제자매를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본받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본받지 말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지 말아야 할 모습들은 서로 사랑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되지만 배워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100가지 중에 99개, 99개는 다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이라고 단 한 가지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쫙 돌아보세요. 옆에 성도님들 다 배울 점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다 배울 점이 한 가지씩 다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배우지 말아야 될 점도 보이죠. 연약한 모습도 보이죠. 허물도 보이죠. 실수도 보이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다 덮어주라고 했잖아요. 본받을 것만 누려봅니다. 저 사람 이거는 내가 하나 본받아야 돼. 그럼 벌써 우리가 20개 본받을 수 있잖아요. 20가지. 그것만 본받아도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신앙생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상대방에게서 배워야 할 모습만 눈여겨보고 배우고 본받아서 서로 덕을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말씀의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의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이미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너무 마음 아픈 현실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영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가나안 교회 석굴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교회 안 나가고 있으면요 다 교회에서 상처받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좋은 거 본받을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는요 그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거리낌 없이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 공무원지검사님 나 좀 보세요. 우리 자식들한테 나 좀 봐라. 엄마 좀 봐라. 하나님을 고쳐주시지 않았느냐.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 너도 하나님 믿어야 돼.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의 축복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리자고 여러분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